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사무엘상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황금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황금기를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황금기라는 말은 영어로 골든 타임입니다. 헤이데이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시절,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는 황금기라 부르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함으로써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기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가장 많은 브랜치, 지사를 거느리고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기업의 전성기, 황금기를 맡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업을 어느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코카콜라 기업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기업은 1886년 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약사 출신이었던 존 펜버라고 하는 그러한 약사가 코카의 잎과 콜라의 열매, 그 다음에 카페인을 이렇게 혼합해서 청량 음료로 개발해서 상품화했던 것이 이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펜버는 2년 후에 이 회사를 그 콜라를 만드는 판매권과 제조권을 단돈 1200불에 에이서 캔들러라고 하는 이 약품 도매상에게 이 회사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했던, 코카콜라를 만드는 제조법과 판매권을 인수받았던 이 에이서 캔들러는 이것을 그냥 그 예전 방식대로 그냥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기업의 방법을 바꾸어서 엄청난 큰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19년 이 회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무려 100만 불이라고 하는 거금으로 현상금을 내걸어서 병의 모양을, 병을 이렇게 공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각선미를 가진 그러한 병이 탄생을 해서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코카콜라 회사는 제2차 세계대전을 만나서 더욱더 전성기를 맞습니다. 모든 군인들에게,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려 세계 200나라에 200개국에 850개라고 하는 공장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지금까지 기업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수입은, 브랜드 가치는 무려 705억이라고 하는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니즘의 창시자였던 이 코카콜라는 왜 이렇게 기업의 황금기를,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주의 그러한 열정과 이 기업주의 그러한 뜨거운 그러한 기업의 그러한 마인드입니다. 기업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두 다 콜라를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투철한 기업 정신과 자기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하는 투철한 이러한 기업 정신 때문에 지금까지 코카콜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모든 기업들에게 정말 부러워하는 그러한 기업의 황금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200년 동안에 전해져 내려온 기독교의 복음화보다 100년밖에 되지 않은 코카콜라의 세계 점유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일한 기독교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나 사업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여러분 누구든지 다 전성기가 있는데 이런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무언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다 전성기를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금기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때요, 소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힘차게 쓰임받는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인생의 황금기, 신앙의 황금기를 다 꿈꾸고 다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러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으며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황금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래가지 못하는 전성기는 일장춘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추구하고 오랫동안 이러한 전성기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몇인데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의 인생 80세 이후에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누가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이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며 인생의 전성기, 골든 타임과 헤이데이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통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는 비결, 인생의 최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졌던 그러한 사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조그마한 지파에 그의 아버지 기스는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암나귀를 가지고 농사일을 지었던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 밑에서 여러분 농사일을 배우고 농사꾼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키가 좀 크고 얼굴이 준수했을 뿐 특별히 나타낼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양이나 우리의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사울을 통해서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데, 오늘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자기 집에 찾아온 사무엘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깔아놓았던 그러한 보따리 뒤에 숨을 정도로 마음이 연약하고 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이렇게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데, 이 사울이 그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27절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누가 뭐라고 해도, 쉬운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해도 그저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그가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인생의 전성기를 누르고 인생의 황금기, 골든타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을까요? 오늘 이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기름을 붓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암몬 족속들이 그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과 똑같느냐? 마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에베스담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건 싸움과 똑같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다 싸울 것이 아니라 가장 싸움을 잘하는 한 사람만 골라서 1대1로 싸워서 서로의 그 승부를 가리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최고의 장수 나하스가 나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 중에서 가장 센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너희의 구원할 자를 보내서 단판을 치자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무엇라고 사정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과 싸울 만한 그런 인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하스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빼야 너희와 화친을 맺고 너희와 조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과 직접 싸워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베스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나하스에게 나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일주일 7일 여유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자를 우리가 구해서 그때 나가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가서 눈을 빼든지 우리를 종삼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7일에 그 빌미를 줍니다.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사울이 머무는 기브아에 전령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 전령을 받자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울부짖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암몬 족속들의 그러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그들이 두려움을 떨 때에 마침 밭에서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던 그러한 사울이 돌아오다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와 싸우자고 하는 이러한 기별을 받았을 때의 6절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사무엘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사울이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그러한 전성기 헤이데이를 맞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다 우리는 암문족 속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사울은 그들과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 한결입니다. 한결이는 소가 몇 마리예요? 2마리입니다. 이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그 고기를 각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다 이렇게 빼앗기고 찢기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 앞에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와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각을 떴던 이 소처럼 여러분의 소들도 전부 다 이렇게 다 빼앗길 것이고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그러한 지도력에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바꾸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했을 때 4절에 보면은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있더라. 토탈 몇 명입니까? 33만 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까지 많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조건 숨어버리고 다 도망갔던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사울의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가 그들로 하여금 33만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와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더울 때까지, 그러니까 오후까지 둘이 걸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암몬 백성들을 다 쳐 죽이고 승리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더 이상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냐 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초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그 이유 하나는 바로 이 사울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황금기의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그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점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나갈 때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다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에 다 빠져버리고 안주해버립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해더라도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실력이 없다라고, 장소가 나쁘다라고, 뭐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사업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다 믿는다라고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교회를 좀 부흥시키자 그러면 지금 때가 어느 때냐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어느 시골에 홍수가 덮쳐가지고 한 동네가 다 휩쓸려 나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가꿨던 논과 밭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집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 농부는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에 농약을 먹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옆집 살던 한 농부는 그래도 내가 가족을 잃었는가, 내가 건강을 잃었는가, 아니면 내가 땅을 잃었는가, 비록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고 모든 것이 다 덮였지만 땅은 그대로 있지 않은가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농사도 새로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약을 먹고 농약을 먹고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더 열심히 땅을 팝니다. 돌들을 골라내고 열심히 자기 땅을 개간합니다. 마침내 10년 후에 그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땅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똑같은 그런 농부지만 한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인생의 승자가 된 차이는 결국 생각의 차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차이에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성직자 제임스 알렌은 그의 저서인 생각하는 인간에서 훌륭한 생각, 즉 긍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각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금기 인생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의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전성기 헤이데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사무엘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항상 된다고 하는, 무언가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서 이제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진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인생의 황금기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식어진 가슴에 열정을 불지필 때 그러한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모습과 행동은 그 어느 때처럼 식어진 가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마당 그 보따리 뒤에 숨어 지내던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밭을 갈고 돌아오다가 길르앗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열정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암몬 족속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2마리를 그 자리에 잡아서 각을 뜨고 나누어서 그 소식을 전한 전령들에게 보내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우리도 여기서 주저앉으면 이런 꼴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단이 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사무엘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라를 건지기 위한 불타는 열정으로 백성들을 모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았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무려 30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33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숫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이 사울에 대한 확신입니다. 열정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내일 오후쯤 되면 전부 다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 열정이 사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의 열정에 힘을 얻고 그들도 그 열정에 흡수되어서 감동받아서 이렇게 한 사람처럼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암몬 족속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열정 때문에 사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황금시대 전성기를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가정을 지키는데도, 사업을 하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마지못해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눈치 보면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열정이 없는 곳에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있을 때 그 열정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의 법칙을 쓴 캐서린 폰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비었거나 멍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성공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전히 여러분 우연히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위한 열정이 불처럼 타올라야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라 암흑기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합니까? 우연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남을 기대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화가 코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루해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열정으로 죽겠다 하면서 그런 그림을 하나 그리더라도 최대의 열정을 가지고 그림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미술계에서 인생의 그러한 미술계의 그러한 전성기를 유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러한 주옥 같은 그러한 명작을 남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니란 삶을 살아갔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열정을 회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인생이 그러한 황금기 인생으로 전성기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인생의 황금기 골든타임을 살 수 있고 인생의 전성기 헤이데이를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무기력한 생활이 열정적인 그러한 생활로 바뀌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긍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황금기, 골든타임, 전성기를 누리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인생의 그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들임을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복음의 인생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며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패배자들의 그러한 집 앞서 갔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지만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은 안타깝게도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그렇게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면서도 왜 그는 인생의 황금기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황금기를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전성기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부터 떠나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황금기가 아니라 전성기가 아니라 암흑기를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러한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성령이 떠나간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가 성령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다 소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상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무당신을 찾아가서, 무당여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안미를 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침내 그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두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찬란했던 인생이 막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황금기 인생을 만드시게 하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전성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인생의 황금기와 전성기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식어진 가슴, 아니라던 우리의 삶에 열정의 불을 지필 때입니다. 그래도 힘을 얻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큰 노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황금기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우리의 전성기에 있던 헤이데이를 우리가 늘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한 번쯤